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사랑의 상대로 선택하시고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걸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심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전도인이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죠.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죠. 이방인들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선민이다. 선민 사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선민 사상 무엇이냐면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계획을 세우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란이 많았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와 같은데,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이방인도 구원을 주셔?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사실.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안 믿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무엇으로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이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 땅에 그러니까 굴복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렇구만. 야 감사합니다 하게 됐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구원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땅 끝까지가 뭐냐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시작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요. 돌아서 지구촌을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땅 끝이 이스라엘이 땅 끝이에요. 시작한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게 땅 끝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땅 끝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반대편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어요. 마치면 이스라엘 땅 끝이에요. 복음이 끝나는 지점이 이스라엘.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교사가 파송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고요? 왜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영접해요. 아멘, 아멘.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아멘. 그래서 복음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 지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점점 하나님의 의식, 주님의 의식이, 말씀의 의식이 성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져요. 아멘. 모르던 것들이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아멘, 아멘. 사람에게 들어서도 알지만 들어서는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 못해요.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야 뼛속 간절히 느껴져요. 뼛속 깊이 느껴져요. 그것들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알려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축복 중에 깨달음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죠. 깨달음의 축복.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움직여야죠. 그런데 깨닫게 되면 움직이게 돼요. 순서가.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살죠. 그쵸?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배운 사람이 잘 되죠. 많이. 확률적으로.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그러면 잘 될 확률이 적어지죠. 그래서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한국이 그래도 발전한 고속 성장을 한 그 밑바탕에는 교육의 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의 힘.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약 50년, 60년 전에 어렸을 때 우리 가난했을 때 6.25 전쟁, 6.25 사변이 끝나고 난 전쟁 직후에 먹을 게 없었죠. 먹을 게 없으면서도 굶으면서도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굶어가면서 학교를 간 기억이 나요. 배워야 된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유태인들도 이스라엘 국민들과 우리와 그런 같은 동질성이 많아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밑바닥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적죠. 배웠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냐면 하늘나라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늘나라 계명도 배워야 돼요. 아멘. 배우지 않고 나는 그냥 다 알아. 안 배워도 다 알아. 그러면 그건 자기 자신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안 배워도 어떻게 알아요? 안 배워도 다 알아. 그건 헛소리고 사기죠, 사기.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의 의식을 붙잡고 사로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은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살려고 해요. 법을 준수하고 살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순간 넘어가 버려요. 마귀의 유혹에, 범죄의 유혹에. 범죄하면 뭐가 나오죠? 그 불순물이 나오죠. 잔 부스러기들, 떡고물, 그걸 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범죄 저지르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 돈을 빼앗으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하죠. 될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의식으로는 사람을 죽여? 안 돼!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5번째, 10계명이 5번째죠. 그런데, 5계명은 내 부모에게 효도하자. 6계명이네. 10계명의 6번째죠. 살인하지 말라. 5계명이, 5계명이 너의 부모에게 효도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사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게 5번째고,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죠,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보석들을 빼앗아가려고 하죠. 자기 것이 되는지 착각하죠. 그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죠.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간 거죠. 타락한 거죠, 그것이. 그래, 타락하면, 이게, 타락의 길을 걸으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양심에 화인 맞은 거 같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 하나님께서 선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주셨죠? 그런데 그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마귀의 불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런 말 많이 해요. 제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난 양심 없어. 난 양심 전당포에 팔아먹어서 붙잡혔어. 난 전당포에 맡겼어. 양심 없어. 나는 양심 없어. 그런 사람 가끔씩 만나요. 양심 없다고 그래요. 사람은요,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영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팔아먹었다 그래요. 고백하는 거요. 그게 자기 영을. 그래서 양심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돈을 빼앗아가서 자기 것이 되는지 착각하고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건강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지키고 살면 사람을 죽일 수 없죠. 도저히 못 죽이죠. 못 죽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말 많이 있어요. 3일을 굶어서 도둑질을 않는 사람 없다. 그건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건강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하죠. 굶어도 도둑질 못하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양분되어 있어요. 마귀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달라요.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 도둑질하지 못해요. 살인하지 못해요. 굶었을 망정. 그럼 주님께서 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도둑질 않고 기다리면.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면 일을 할 자리를 주세요. 주님께서.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둑질을 해서 먹으려고 하고 식당 가서 먹고 저도 너무 황당한 그 뉴스를 접했는데요. 가족들이 먹고 음식값 안 내고 도망간대요. 그걸 먹고 튄다고 해서 먹튀. 참, 세종대왕께서 보시면 참 슬프시겠어요. 한국말도 자꾸 변해요. 한글이. 먹고 튄다고 해서 먹튀돼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죠. 양심이 건강하면 먹고 자기 입속에 들어간 음식값을 안 내고 도망가요? 그 도둑이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 뒤를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를
느껴야 돼요. 아멘. 성도들이. 아멘.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아멘.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봅시다.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고백하면서 하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웃으세요. 주님께서 환히 웃고 받으세요. 우리 예배를. 아멘. 쇼하거나 연극하면 안 돼요. 안 속아요. 주님께서는 절대. 주님은 절대 누구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냐고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고 계세요. 달아보고 계세요. 아멘. 성도의 영혼이 지금 세상으로 더 기울어져 있냐,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주님의 품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이렇게 달아보고 있어요. 아멘. 저울 중앙에 저울 양쪽에다 추로 이렇게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세상으로 떨어져 갔냐, 타락했는가, 주님 품으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주님 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넓이, 높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요. 아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정말 어려워요. 이 성경 말씀은 진짜 어려워요. 왜? 영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땅은 세상 임금 마귀죠. 마귀가 있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여러분들 그거의 원리를 알게 되면 쉬워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임금이 마귀거든요. 근데 지옥 속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늘나라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걸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힘이 나요. 정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아멘. 마귀의 지배권을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있는 곳은, 성도들은 손을 못 대요. 정말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으면 마귀가 얼씬도 못해요. 아멘. 그런데 마귀가 왜 자꾸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성령을 소멸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주님 품을 점점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가면 더 멀리 가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께서 너무 멀리 갈까봐, 못 돌아올까봐, 마귀의 밥이 될까봐 근심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돼. 새겨져야 이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새겨지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요. 운동력이 약해서.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흠없게. 아멘. 우리의 온 영, 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 우리의 사람의 중심은 영이에요. 영. 사람은 영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혼이 그 밖에 있고, 그 다음에 몸이
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게, 흠이 없도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온전히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주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져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세상 친구를 많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주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져야 해요. 가장 먼저. 아멘.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는 축복하라 그러셨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아이,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해요. 그게 마귀의 고단수 작전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먼저 마귀가 자기 안으로 들어가요. 미워하는 사람 속에. 그러면 더 미워져요. 그러면 둘 다 죽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 게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핍박당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죠. 아멘.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사랑하시니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빛 가운데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 그 핍박하던 사람을 고쳐주세요. 아멘. 그러면 둘 다 살아요. 아멘. 그런데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면 둘 다 죽어요. 마귀는 둘 다 죽는 걸 원해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 사람이 다 살기를 원하죠.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주님. 그러니까 세상에 눌리지 않고 밟히지 않으려면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처음엔 안 돼도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타락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하신 말씀이 주님의 그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사랑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조건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 기쁨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원천적 기쁨. 원천적 기쁨이 뭐냐면요.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기뻐요. 그게 원천적 기쁨이에요. 원천적 기쁨을 소유한 자는 기뻐해요, 항상.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요. 몸은 힘들어도 기뻐요. 몸은 피곤해도 기뻐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게 원천적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아멘.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기뻐할 수 없죠. 기뻐할 수 없어요. 절대. 이건 제가 그런 과정을 겪어봐서 알아요. 지난주에 그랬죠. 하박국이 자기 소유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야야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의 소유자예요.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해서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쁨 없어요. 갖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기뻐요. 주님 때문에. 그게 원천적 기쁨이에요. 원천적 기쁨. 원천적 기쁨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아멘.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아멘. 내가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이 저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두 천사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쁘죠. 그게 원천적 기쁨이에요. 그래서 원천적 기쁨의 소유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전에는 기뻐하지 못했죠. 불평불만만 하며 살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쁨을 주신 거예요. 기쁨을. 주님을 찾고 찾으니까, 간절히 찾으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니까,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세요. 아멘. 주님이 만나주세요. 사모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주님은. 아멘.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보세요. 주님 찾아오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제가 참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못 만났으면 제가 주님의 말씀을 못 전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것이 사기죠. 사기꾼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가려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전 지옥 가기 싫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원천적 기쁨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님이 새겨주세요. 그 새겨주신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서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세요.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자꾸 이제 묵상하게 돼요. 묵상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거요. 묵상은 아무 말, 입을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꽉 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할 때 내 귀가 들리잖아요. 그럼 내 귀에가 들림으로 해서 내 영혼 깊이 더 들어와요. 아멘. 내 귀가 들릴 때.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점점 그 말씀이 친근히 여겨져요. 그 말씀이 멀리 있던 주님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꾸 말씀이 쌓여지면 말씀이 가까워져요. 말씀과 사이가 화목해져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아멘. 어렵다는 그 말씀이 쉬워요. 언젠가 모르게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점점점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왠지 모르게. 근데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점점 말씀을 읽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성도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세요. 아멘. 그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주님의 성품.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믿어. 주님은 믿어. 그리고 소망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다는 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아멘. 원리가 그래, 원리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믿음, 소망이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이 장성하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나타내 보이세요. 나타내 보이세요. 아멘. 그러면 아픈 자에게 손을 대면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 사람을. 아멘. 은사자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갖고 주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하늘나라 의식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양 착각하고 나중에는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마귀의 밥이 돼서 날아가 버려요. 지옥으로. 그래서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못해요. 마귀에 넘어가 버려요. 성장한 후에야 주님께서 일을 맡기세요. 손만 대면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천군 천사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셨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가 아무리 죽은 자에게 안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자기가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하늘나라 의식이 채워지지 못하면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일명 예수무당이라 그래요. 예수무당. 명심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무당.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며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놈아.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음부에 던져버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주님의 말씀대로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친구 아무리 많아도 가장 절실하고 절박할 때는 다 떠나갑니다. 세상 친구는. 오직 우리를 어려움에서 곤란 역경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전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라나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도 우리들은 아볼로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아멘. 제가 누누이 언급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을 저는 도울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못 줘요. 아버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정확히 알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런데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목회자들이 모르고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거기서 혼선이 오는 겁니다. 혼선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화내고. 목회자는 나약해요. 사람인지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목회자가 달라지게 하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예수님도 제자 훈련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조차 제자 훈련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 훈련 실패했어요.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어요. 제 곳으로. 자기가 갈 곳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 예수님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 모른다 그랬어요. 그게 실패한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갔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주님 알려주셨죠? 베드로가 도망가기 전에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난 죽으면 죽었어. 주님과 같이 죽을 겁니다. 저를 너무 모르시네요, 주님. 그랬어요, 베드로도. 근데 나중에는 주님 말씀대로 그 어린 피자 여자아이가 당신도 같이 있었잖아. 그 예수라는 사람과. 아니야, 임마, 아니요. 너 잘못 봤어. 나 아니요. 다른 사람이겠지. 부인했어요. 부인했죠. 거짓말했죠.
제자인데도 부인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런데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다 순교했죠. 아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점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뒤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합니다. 주여.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런 건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하고 패역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믿음을 관리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극성스럽게 지금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요. 자,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 써있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죠?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중요하신 분은, 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아멘. 그걸 가르쳐 주세요. 아멘.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되 우리가 일한 만큼 상급을 주세요. 주님께서 상급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아멘. 여러분들도 상급 바라보고 주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걸 가르쳐 주세요. 상급을 바라보고 나 일을 할 때 일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목숨 바쳐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다. 그러면 힘 빠져요. 우리 솔직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주님께서 상급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목숨 바쳐 하는 거예요. 상급 바라보고. 아멘. 아무것도 안 주시면 저 일 안 해요. 아멘. 아멘. 정말 일을 안 해요. 상급도 안 주시는데 뭐하러 일해요? 안 해요. 정말이에요.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급 주신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멘. 너무 좋잖아요. 사실 솔직히 상급 안 주시도 일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상급을 주신다니까 더 신이 나서 하는 거예요. 사실. 아멘. 아멘. 솔직히 상급 안 주신다 해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을 안 낼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쵸? 제가 솔직한 심정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근데 상급을 주신다니까 막 힘이 나죠. 막 힘들어도 상급 주신다 그 말씀만 딱 고백하게 되면 힘이 더 나요. 피곤했다가도 상급 주신다고 했잖아. 아멘. 아멘. 기억나서 막 더 하게 돼요. 아멘. 써 있어요. 상급 주신다고.
그런 말씀이 많이 써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너희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일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세상은 있잖아요. 얼마나 악덕업자가 얼마나 많아요. 일 열심히 했는데도 체불 임금 떼어먹고 안 주고 도망가고.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들이.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믿으니까요. 세상 사람은 못 믿어도 주님은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 사람은 못 믿어도 세상 사람은 못 믿어도 주님은 믿습니다. 주님은 믿습니다. 아멘. 목숨 바쳐 믿습니다. 목숨 바쳐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게 성령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에요. 교통교제. 제가 방언을 드리면 금방 천국의 3층천에 올라갔다 금방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알려주시죠. 기도드리면 금방 알려주세요. 하늘문이 열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아멘. 하늘문이 닫혀있는 사람과 하늘문이 열어져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먼저 기도 드릴 때. 구해야죠. 아멘.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져리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두드리라. 하늘문을. 그러면 하늘문이 열어주세요. 아멘. 근데 안 구했잖아요. 한 번도. 하늘문 열어주세요. 기도하라고 누가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 거죠. 맨 이 땅에 있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거 구하라는 거 하지 뭐, 이 땅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죠? 주님께서. 아멘. 알려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 구해야죠. 하늘문을. 아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늘문이 열어져 있으니까 막 이제 기도하면 계속 떨어지죠. 자연스러워.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죠. 하늘문이 열어져 있으니까.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해도 못 내려와요. 자기에게 도착이 안 돼요.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저는 하늘문이 열어져 있어요. 하늘문이 열어져 있으니까 주님이 오셨죠. 아멘. 그러니까 징조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열어놓은 하늘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세요. 제가 새벽에 기도드리는데 인천에 있을 때 하늘문을 싹 열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컴컴한 그 대기권에 그 하늘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마냥 싹 열어져요. 빛이 3층짜리에서 쏙 내려와요. 제 정수리 속으로 쏙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속에 있는 3m짜리 구렁이 빼주셨죠. 두 천사와 함께 오셔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 주님과 가까워져요. 자, 9절, 이제 9절이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동역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세요. 동역자로 사용하시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님이 주기도문 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셨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아멘. 그게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동역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도구로.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죠. 동업자.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까지는 다 하고 하늘의 처분을 바란다 그런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하늘에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나약하고 미약해요. 사람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한다는 게 나 혼자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절대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움직이면 주님이 일을 해주세요. 주님이 이루세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사람이 자기가 가야 할 인생 길을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또 비슷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야훼 하나님께서. 그게 그 말씀이에요. 두 말씀이. 사람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알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요. 가다가 보면 낭떠러지예요. 끝에 가면. 아이고, 아니다. 이거 아니구나.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죠.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교만한 자는, 거만한 자는 안 믿어져요. 내가 노력하면 돼.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나는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가는 사람 수두룩해요.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아봤으니까요. 살아봤으니까 알죠. 제가 어렸으면 내가 이런 말도 못해요. 제가 지금 20대나 30대 되면 못해요. 40대 되면 또 못하고 60이 넘었으니까 내가 살아봤으니까 아니구나.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살아보니까. 저도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기꾼한테 많이 속아봐야 사기를 안 당해요, 나중에는. 그 수법을 훤히 보여지거든요. 당해봐야 알죠, 당해봐야. 지난주에 말씀에 그랬잖아요. 시편 34장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알죠, 맛을 봐야. 저는 맛을 봤잖아요, 톡톡이. 뜨거운 맛을 봐서 알아요. 너무 뜨거워, 그 맛이. 그렇게 다시는 맛보기 싫어요. 이가 갈려요, 정말, 이가 갈려. 이가 부득부득 갈려, 이가 빠질 정도로. 뜨거워서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걸 더 몇 배로 느껴지죠, 더. 아멘.
더군다나 공짜로도 해야 할 판인데 상급을 주신다니까 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제가 상급 안 주시도 하긴 해야 하는데 속으로는 상급 안 주시면 안 할 거야 하면서도 사실은 안 그러거든요. 감사해서 상급 안 주시도 하려고 하긴 했는데 조금 이제 좀 덜 신나요. 근데 상급 주신다니까 더 신이 나죠. 그렇게 간사해요. 이렇게 사람이 정말이 간사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악인이에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세요. 사람은 다 악해요. 여러분들 가끔씩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게 헛소리예요. 착한 사람? 착할 손이죠.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선한 사람 아니에요. 악인을 보고 선하다는 거는 잘못 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없어요. 지나고 나면 저 사람 착했는데 왜 저렇게 됐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나중에 그렇게 돌변하죠. 선한 사람 없어요. 로마서에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다 그랬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다 보면 속지 않아요. 사람에게 안 속아요. 절대 사람 안 따라가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정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한 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은 주님 한 분이세요. 주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멘. 마귀를 못 이겨요. 어느 누구도. 아멘. 사람은. 마귀도 악한 영이잖아요. 우리도 악한 악인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몸을 갖고 있잖아요. 마귀는 영이잖아요. 반영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체. 근데 우리는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을 받아요. 몸의 제약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마귀를 못 이겨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몸이 있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지 못해요. 어느 물체를, 벽을 뛰어넘지 못해요. 문을 통해 들어가죠.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벽을 통과해버려요. 몸이 없기 때문에, 영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이 육안으로는. 영안으로 보이지. 그래서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압니다! 우리는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는 밭. 옥토가 돼야죠.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는 밭. 심령 성전. 말씀이 심기어져야죠. 옥토에 심겨져요. 자갈밭, 가시덩굴, 엉겅퀴, 가시덩굴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떨어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하나님의 밭이 되었을 때, 옥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아멘. 결실을 맺으라는 거죠. 옥토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세요. 우리 심령밭을 옥토로 만드세요. 아멘. 세상 것 다 없어지고 엉겅퀴, 가시밭, 쓴뿌리 다
재야 버려야죠. 아멘. 그랬을 때 우리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뒤돌아봐야 돼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밭이냐, 세상 밭이냐.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이 말씀으로. 옥토가 돼 있느냐? 아니면 자갈밭이냐? 가시 덩쿨이 전체 덮여 있는 가시 덩쿨 밭이냐?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에게 지금도.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우리 몸이.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성전을 함부로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그랬어요. 청결하게 관리하라 그랬어요. 명심하세요. 탐욕을 갖지 말고, 세상 친구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세상 친구 따라가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럼 주님을 막아주세요. 주님께서 아멘. 그런 주님의 선하신 맛을 보아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